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속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멘. 22절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역사적인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그 가죽 옷을 통해서 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노아의 제단 또 아브라함의 제단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의 백성 그 이름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막혀지게 되죠.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한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한때는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놀라운 삶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전체를 하나님 주관하세요. 근데 이 나라적으로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것이 출애굽기의 또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세상 신들을 그 바로의 장자를 치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이제 구출해내시고 그 원래의 에덴, 그 원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는 삶을 향해서 다시금 가자,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이 일에 내가 확증한다, 이 일에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주시고 토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 집을 살자, 우리가 저기 가서만 천국이 임한 다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속의 어린 양인 예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회막에서 부르실 수 있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 완성을 향해서 올라가자 하면서 지금 광야를 걸어왔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9장 레위기 9장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0장, 특별히 9장과 10장은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원래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애굽이라는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구속을 받아 나와서 이제 완전히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그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여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지,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로 가르쳐 줘요. 레위기 9장에서는 첫 제사,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예배예요. 광야이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얼마든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결론은 뭐냐면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다. 그래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친히 그 위엄으로, 그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9장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자, 이것을 우리는 토라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라고 합니다. 자,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자,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모든 송아지, 어린 양, 염소, 고운 곡식가루, 태워드리는 제사,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 모든 이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거, 이런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 이 모든 제사들이 뭐냐면 그 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회막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온 회중, 여러분, 온 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어떤 때에 그 진정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가 그 어떤 부요함이라든가 그 사랑이라든가 공이라든가 그런 걸 나타내시냐면, 물론 한 자녀를 불러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그걸 다 나타내겠어요?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절날, 또 아버지 생신, 뭐 이런 때, 우리 집안에 아주 기념일, 축하할 만한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다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버지를 나타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때는 물건으로,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아버지가 겪었던 일로, 아니면 어떤 때는 아버지의 비전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아버지가 아파하는 그 일로, 안타까워하는 그 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들을 풀어냅니다. 온 백성이, 시편 133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였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물을 가지고 방법대로 나왔다. 그럼 주님이 왜 불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토라와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이루어 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 공통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역사들이 있어요. 부흥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9장이에요. 온 회중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단들이 다 연합하는 거예요.
나라의 교회들이 다 막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는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믿는 자들과 이쪽에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막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에 대한 열쇠가 믿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한중일의 연합에 대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해법이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한 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그 창조함을 입었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블레싱하며 그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이 임합니다. 그럴 때 쉐카이나, 그분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역사는 지금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죠. 시편 133편처럼. 근데 동시에 함께 사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나 떠날까? 우리 헤어질까? 계속 그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능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이 정한 한 명령, 한 규례, 그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소소한 그런 일들과 차이점들은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23절에 보십시오.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 회막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성품 안에, 그 사랑과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이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이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이는 찬양을 하다가 많이 그런 걸 누립니다. 어떤 이는 홀로 기도할 때 그런 걸 또 많이 누립니다. 어떤 이는 서로 모여서 성도들이 교통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블레싱할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많이 느낍니다. 어떤 이는 봉사할 때, 어떤 이는 섬길 때, 어떤 이는 막 여러 가지 주신 마음대로, 비전대로, 은사대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게 다양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풍성함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모세가 르우엘과, 그렇죠, 함께, 이드로와 함께 살기로 결단했을 때 르우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계속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그 교회, 다른 교단, 그렇죠?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이들과 서로 소통하는, 서로 섬기고 사랑을 주고받는, 블레싱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더 누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온 회중이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온 회중이 모이고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나아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럴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들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혹은 한 사람 앞에서 간증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을, 영광을, 임재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요, 우리 모두가 잘 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아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온 백성에게,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올려지고, 한마음 된 예배, 하나님이 정한 방법의 예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임재를
그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에 참여하는 이 일들,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사실은 이게 첫 예배예요. 모델적인 제사예요. 이게 레위기 9장이 지금까지 예배 준비였어요. 세팅, 무대 세팅, 성막,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진편성, 모든 제사법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에요.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구속해내는 거예요, 피로. 근데 이게 다 창조의 계획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언제 되어지고 있냐고 말하냐면 9장 1절에 보세요. 이게 이번 주간의 제목이었거든요, 사실은. 며칠째? 8일째. 제 8일째 지금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8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8이 뭐냐면 쉬모네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씁니다. 쉬모네. 쉬모네 하면 8이란 말이에요. 쉬모네. 그런데 이렇게 서수형이 돼요. 8째 날이라고 그러죠, 지금. 8째 날. 그러면 쉐미니 이렇게 됩니다. 쉐미니. 자, 한번 해볼까요? 쉐미니. 8째 날에 8째에 이 말이에요. 8째 쉐미니. 한번 더 해볼까요? 쉐미니. 예. 쉐미니라는 것은 자, 8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8? 성경에서 8 하면 언약 백성의 표시가 뭐죠? 할례. 할례를 며칠째 행합니까? 왜 8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8째 아들이 있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누구예요? 다윗이 8째 아들입니다. 8째 아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8째 날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하냐면 안식하면 7이거든요. 7날이니까 7째 날이니까 모든 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뜻하고 쉐바 7의 의미가 뭐냐면 맹세하다, 언약하다, 배부르다, 만족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샤밧, 7째 날을 이라고 하기도 하고 샤밧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7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한 게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그렇죠? 온 피조 만물들이 회복이 될 때 뭐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치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되는, 그게 자연스러운, 그게 7째 다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영이 회복됨으로 실제 물리적인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7에 충만한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참여한 신부들이 출현함으로 모든 자연계까지 동물계까지 다 회복이 됩니다. 만유가.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날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이 7이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다. 첫날이라는 것은 가장 큰 날이라는 거예요. 로쉬, 머리이신 분이 완전히 주도하는 날이에요. 첫날. 근데 안식도 뭐냐면 주인공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안식이 충만히 차면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내 모든 영역,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동기, 모든 것이 그냥 동기도 그분이고 입술도 그분이고 모든 내 삶이 그분으로 가득 차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날이며 근데 특별히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 8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 이게 7인데 그 다음에 첫날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또 요 날 모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날 모여서 떡을 뗀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요 날 또 부활하셨다. 부활을 확인한 날이죠, 사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막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주인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그래서 그 영광의 그 부활의 몸을
처음으로 배옵는 날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형상이신 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그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 중보이신 분, 그거를 이름이라고 그래요. 쉔 하면 이름이다. 그분의 존재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10이고 요게 50이고 요게 10이거든요. 숫자 값에서. 근데 요렇게 하면은 몇이 됩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분의 모든 존재, 성품, 언약, 이 모든 것이 여덟째 날이라는 쉐미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 이게 70이거든요. 하나로 쓰면 다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다 보여져요. 서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선지서에 보면. 할렐루야. 그냥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분의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최종 완성이라고 그래요. 최종 완성.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7번째 천년이 다 차면 이제 쉐미니의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쉐미니의 어떤 무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한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오고 안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에서 드린 첫 번째 제사, 창조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입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안에서, 그걸 지금 제8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바라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날 안에서 그분이 정한 방법,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 같이. 온 회중이. 자, 이 그림을 지금 이게 예배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배의 모델.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온 백성들이 다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방법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러 가지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흠 없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화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뭐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 흠 없으신 어린 양, 여기서는 또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예수의 생각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고 향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이게 뭐냐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와 뭐를 얘기하냐면요, 속죄제로서 수송아지를 얘기하고 번제로서 수양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제물로 취해서 여호와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자, 요게 있을 때 이게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요게 어떤 안식의 삶, 그리고 첫날의 삶, 이 8일째의 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그런 어떤 킹덤,
그분의 완성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써주고 계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두 가지만 보면, 자, 9장 2절에서 무엇과 무엇을 말하냐면, 첫째는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라. 자, 송아지. 송아지가 뭐냐면요, 긴매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긴매를 훈련하는. 긴매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르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훈련한다. 나의 의지를 훈련한다. 나의 삶의 모든 양식들을 그분의 주권, 그분의 지팡이를 향해서 내 선택이 움직인다. 나의 속에 있는 나의 동기, 나의 옛자가 추구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모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달려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나의 훈련자시고 그분이 내가 달려가야 될 이름이다, 그분이 내가 얻어야 될 이름이다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 송아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흠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아지라고 했지만 이 송아지가 증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는데,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송아지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뜻을 통해서 긴매를 훈련하라. 요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요걸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여져요. 인식하면. 계속 여러분 인식해 보세요. 내 머리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보게 돼 있습니다. 요걸 비전의 세계라 그래요. 비전의 세계.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에겔이라고 합니다. 에겔. 요걸 송아지라고 한 거예요. 지금 토라에서는. 흠없는 에겔, 송아지. 자, 요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둘째는 뭘 말하냐면 수양을 가져와라. 수양. 자, 예수님 또 양이시죠? 그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자, 에일이라고 합니다. 에일. 이게 뭐냐면 동일하게 신성을 훈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섬. 먼 섬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섬들이라는 것은 숫자 값이 뭐냐면 1에다가 10이에요. 11이에요. 여러분 11은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모자란 숫자입니다. 왜 모자라냐, 섬이. 여러분 섬마다, 열방마다 다 자랑하거든요. 민족들마다, 집안들마다, 자기 어떤 단체들마다 다 자랑하는데 모자라요.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 나 독립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 그게 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열방들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자라냐 이들이? 왜 11이 모자란 숫자냐? 무엇으로부터 모자란 숫자인지 아세요? 12로부터 모자란 숫자예요. 하나 모자라요. 12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예요. 12아들, 12문, 12제자. 그 12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는 이 안식과 제8일째,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어떤 가버먼트, 통치 구조를 가르쳐요.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빼내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12를 채워 넣습니다. 12를 채워 넣어요. 그게 6월절로부터 오순절 가기 전에 있었던 준비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이, 성령님이 불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모자란 채로 마음껏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열방은 그런 거예요. 섬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세요? 섬들아, 잘난 체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 12문을 다 가지고 계신 이 통치의 중심이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또 어떤 예언이냐면 이사야서 보면 섬들이 소리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바다 먼 섬들이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소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가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섬들이에요. 지금 다 똑똑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 잘났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들도 마찬가지. 지역들도 서로 잘났다 그래요. 서로 피해봤다라고. 서로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시합을 해요.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또 시합을 하기도 하고. 모자라서 그래요.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는 방법,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성소로부터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그 많은 막 요동치고 소리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막 우울하고 어떤 땐 교만하고 하는 모든 섬들이 잠잠케 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 한 분이신 그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일.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의 훈련을 받겠다라고 다 굽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일. 이 메시지를 가진 걸 가져오라는, 이런 삶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로 올려지고, 이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온 회중이 모이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블레싱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온 땅에 온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8일째 예배를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의 예배를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었어요. 그리고 또한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알파벳이 들어갑니까? 라메드가 들어가고 라메드가 들어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훈련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내 맘대로 예배할 수 있고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어해주고 통제시켜주는 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 예법이에요. 예법.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라. 네. 우리 11장에 가면 먹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부터 그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요거는 먹지 마라. 그럼 이게 간단하고 그냥 너무 시시한 얘기 같죠?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기 맘대로 하는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 맘대로 쓰는지,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분의 훈련을 향해서 들어가는지, 그걸 하나님이 장치해 놓은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도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그렇게,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이 모든 그 인식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혹은 개별적으로 혹은 나라적으로 이 훈련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이 제8일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우리를 12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요거를 보시며 성령님이 요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걸 준비해라, 요걸 준비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제8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이 부르심 앞에 서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 인도하게 했어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세세토록 설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취되면 제8일이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탄식하시는 음성들이, 이걸 듣는 자들이 생기면, 그래서 성령과 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생기면 여러분 안식이 열리며 제8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코바디스 팀이 이제 조만간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게 될 텐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또 다 같이 만나요.
우리 같이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 8일의 메시지예요.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영구한 도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난 2달 동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 훈련들을 너무나 잘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앞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따라 우리 아버지 한 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구한 도성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백성들이며 형제들이기에 저희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함께 예배하며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소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저희들이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